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지금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를 그렇게 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너무 보고 싶으신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넉넉함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소감은 너무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 펼쳐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힘 갖고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그 값을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라도 값을 치르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엄청난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곡해합니다. 오라 할 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써먹을 때가 있나 보다, 내가 시킬 일이 있으셔서 주님이 나를 시키실 일이 있어 부르신 거구나.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죄송한데 우리 예수님은 써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이지, 써먹을 때가 있어서 불러주신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께서의 피 흘리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누가 오라 하고 책임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삶에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것 정리하면 저것이 튀어나오고, 저것 마무리하면 여기서 더 큰 게 터지고요. 해 아래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 분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자녀를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이 숙제를 안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영위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업은 사실 그 다음 아닐까요? 이 엄청난 흐름 속에 내게로 오라, 그리고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부름 속에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선언이에요. 항상 여러분 말씀이나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마음을 쏟아들어야 할 것은, 설명은 그냥 들어도 돼요. 하지만은 선포적 기능의 메시지는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리라, 되리라, 또 가라, 하라, 이런 것들은 하라 하실 때가 때거든요. 오라 할 때가 때입니다. 또 어느 때 가야 될까? 가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가 갈 때입니다. 투자할 때도 너무 고민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간절히 전심으로 사모하시면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쉼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많은 것을 하고 나서 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생에 뭘 쌓아놓고 뭘 하고 하는 일은 이렇게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쉼의 은총이 필요한 걸 더 잘하십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모레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전혀 세상 해 아래 어떤 미래학자라도 한치 앞을 몰라요.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기자에 묻는 질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미래를 아십니까? 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선생님 미래학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책을 쓰셨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나는 미래를 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손이 새까마지면서 저는 신문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내일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나도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엄청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지금과 이후의 시간에 모두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우린 지금까지 쉰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쉬어도 피곤이 끊어지지 않고 쉬긴 쉬지만 왜 할 일이 더 많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쉴 줄을 모르는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쉬는 쉼은 이게 다 전부라면 예수님은 쉬게 하시는 쉼이 있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가 피곤해 쉬지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쉬게 하는 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요, 단잠을 잔다든지 또 우리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하고 이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쉴 줄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쉼이 어떤 것인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리학적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학적뿐 아니라 심지어 뇌세포가 몇 개인지도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쉬어야 될 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만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쉬고 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한 줄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쉼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쉬는 사람은 보여지는 세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밖을 보니까요, 노을이 깃든 거예요. 구름 사이로 흘러가는 그 노을은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책을 준비하다 말고 그 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름 사이로 만들어가신 이 빛찬지 황혼의 그 모습은 이것은 환상적입니다. 그래야 5분 10분 아니겠습니까? 그 빛깔의 변화가 곧 어두워질 것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잠깐의 빛잔치 속에 갔다 온 여운이 오래갑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변에 살펴보면 얼마든지 쉼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오늘인지, 여러분,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왜냐고요? 이보다 더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그냥 그대로 감동입니다. 자녀나 상황이나 주변에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호흡할 산소가 이 산소까지는 아직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은총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고서 회심의 미소를 줘요. 그러면 그렇지, 이산화탄소 문제로 남빙양, 북빙양이 다 녹아내리는데 북빙양의
빙하가 더 커졌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줄었을까요? 천배당 만배당. 오래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어요. 성층권에 오존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영향이 아니고 오존층의 온도가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존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모든 데이터가 불완전합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맞질 않고요. 틀리는데 틀리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내가 살아갈 그 공간이요, 이 은혜 속에 보여지면 시간과 공간을 보는 개념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헬렌 켈러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소원하다가 결국 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한 그 세계를 우리는 매일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삼중고를 겪다가 한 세계를 마친 헬렌 켈러,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준 친절하고도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이 오래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싶다. 오후에는 서늘한 숲을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듬뿍 채우고 싶다. 그리고 황홀한 저녁 노을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나는 아마도 그날 밤 너무 감격하여 한잠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둘째 날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의 모습을 보고 싶다. 잠든 대지를 깨우는 햇빛에 장엄한 광경을 경건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날은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펴보는 데에 시간을 바치려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예술을 통하여 인간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려 한다. 밤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욕심스럽게도 연극관에 가서 연극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둘러보려고 한다.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개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결단의 표정 앞에서 나는 인간의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저녁에 나는 영화와 연극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이 한낱 우스의 짓으로 물들어 버릴까 겁도 날 것이다. 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내가 눈이 멀지 않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며 당신의 눈을 사랑하여라. 눈만이 아니라 어쩌면 규모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아니 벙어리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확신한다. 볼 수 있는 시력이야말로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많이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은요, 쉬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사람에게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천지의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품에 있었나요?
시성탁으로는 그의 기탄 잔리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대체 어느 품에 있나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부터 쉼이 있고 새롭게 펼쳐갈 삶이 있습니다. 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죄송한데 인간의 애쓰고 수고와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곡해요 착각입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분만이 절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오직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만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은 나무가 다 합니다. 가지는 하는 게 없어요. 깊이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데 가지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모든 힘을 나무가 합니다. 그저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붙어 있는 가지에게 진액을 공급합니다. 수분도 공급합니다. 필요의 모든 것을 나무는 공급해 주는 나무요, 가지는 받는 나무입니다. 받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버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가는 나무다. 이것만이 가지의 존재 양식입니다. 나무로부터 이어져 가는 가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 가지조차도, 가지는 그 존재가 나무일 때만이 가지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냐, 무슨 말씀일까요? 절대 상관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지의 존재의 가치는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로 돼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다면 이보다 심각한 데가 세상 해아래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린다고 하는데, 가지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다? 나무가 아니든지 가지가 아니든지 둘 중 아니라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만은 붙어있는 나무가 아니라 떨어져 있기에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없단 말입니까? 온통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전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열매가 없는데요, 뭘. 기쁘며 어림도 없어요.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뭘. 얼마나 갈급합니까? 메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무슨 싹이 있고 열매, 어린 꽃은요 무슨 꽃을 피웁니까? 생명의 꽃을 상상도 못합니다. 붙어있지만은 떨어져 있는 가지예요. 사람들이 온통 얘기하는 것에 체제를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까지 범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없는 이 원리를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 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절대로 붙어있지만 떨어져 있는 가지는 다시 붙어있기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왜 그리스도인이 이 모양 이 지경이냐, 왜 그래야 돼, 왜 열매가 없느냐. 없는 게 당연하지요. 붙어있지 않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있지만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에 공급받을 진액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심각함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절대 상관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바람이 불고 어떤 홍수가 나도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포도가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천하 없어도 바람이 불어도 내성번개가 쳐도 떨어지는 가지는 떨어진 것입니다.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이 한 가지 절대 상관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열매는 맺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진액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 상관의 법칙이요 가지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붙어 많이 쓰세요. 나머지는 나무가 포도나무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어도 그 나무가 모든 진액을 공급하고 꽃도 피워내고 아름다운 계절에 결실도 맺어가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진액을 공급하지 못한 고통에 헐소리 못할 소리 다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헐소리 못할 소리 다 할까요? 정답이에요. 교회가 왜 썩어 빠졌을까요? 정답이에요. 흘러갈 물이 없는데요. 명답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일에 이상한 사람이 달겨들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사정없이 내리실 것입니다. 119를 동원해서라도 범인 잡아낼 것입니다.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할지도 몰라요. 혹시 빨갱이라면 할렐루야. 목자가 목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양이기를 바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농부께서 저 명동 어디 가보면 큰 위에 크게 써붙였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엄청난 여기에 전부를 걸어야 할 이유입니다. 절로 가시를 맺는 곳에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까? 내 공로와 애씀과 수고 속에 내 인생을 글로 몰아갈 것입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이 한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목자여야 양인 우리들을 목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는 불가능해요. 이제 성도들이여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 흉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가 붙어 있지만은 떨어져 있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를 차라리 긍휼히 여기십시오. 저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십시오.
왜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칭송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향연하는 꽃을 피울 때 포도나무를 지나다가 사람들은 얼굴을 기웃합니다. 가을 늦게 포도 결실이 맺혀지는 거 보고 너도 나도 따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섬길라 하지도 마십시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라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대로 내 생애가 멈춰도 삶은 감격이요 감독입니다. 내일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 이끌어 가실 것이 자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여호와 이렙니다. 오늘 그 결단이 한 분 한 분 위에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절로 그래서 그 위대한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태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 상황 속에 범사에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